예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에서 28, 37장. 페이지가네. 1211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하늘 보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덥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제가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꽉 채울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땅을 흔들고 도시를 흔드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가 많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어지러울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좀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 좋은 복음을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돗개하고 누룽이 우리 일말에 똥개라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족보가 있어서 족보 때문이 아니라 그 기질이 있잖아요. 영특한 기질. 어느 사진을 보니까 오리떼 속에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요. 물 위에서 수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사진은 오리떼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컸는데 오리떼에 닭이 들어가서 같이 수영을 해요. 근데 그 닭은 영원한 닭입니다. 오리는 영원한 닭, 오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뇌와 관련된 그 책 소개들을 좀 읽어봤어요. 이렇게 뇌가 작동하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거는 맞는 얘기면서도 그 뇌 작동이 어떻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서게 하는지에 대한 힌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죠. 이 세계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그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나무와 땅에 내려가서 먹게 돼 있어요. 땅의 소산들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곳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한 게 있어요. 그게 타락한 아담 앞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게 뭐냐면 아담의 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안식교는요, 이 말씀 가지고요, 인간은 영혼육을 나누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안식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흙이다라고 말하면 흙과 연관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생을 땅에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일생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인생. 저는 오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보고 오리는 물고기만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논에 이렇게 모내기를 했잖아요. 거기 물고기 없어요. 뭐 우렁이도 없고. 근데 논에서 뭔가를 자꾸 먹어요. 미꾸라지. 그러니까 다양한 걸 먹는 건데 새끼가 요만했던 새끼가 나중에 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먹으려면 안 먹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데. 근데 아무튼 오리든 뭐 외가리든 어떤 거든 간에 땅의 소산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요. 아프리카 어딘가요? 거기는 굶어야 어떻게 해요? 신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장기 척추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이 몸은 땅에 있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냐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의 인생.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삽니다. 근데 하늘에서 태어난 자 어떻게 해요? 누구랑 연결돼요? 땅과 연결돼서 하늘과 연결돼 있어요. 하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그 태어남과 함께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하늘에 두어야지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정체성, 즉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태어난 사람은 땅에 매이듯이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늘과 매여 사는 것이다. 땅에 속한 자는 평생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과 감사. 이게 반대적이죠. 제가 늘 여러분과 이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정체성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몸은 우리 이 삶을 끌어가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주인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보면 몸이 나를 담고 있다. 영혼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어제는 머리, 어깨, 무릎, 팔 다 정확히 괜찮았는데 그 며칠 지나 사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닙니까? 나잖아요. 그릇이 좀 망가진 거죠. 몸이 나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몸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사람을 지을 때 영혼, 육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것이 하나 된 통합적 존재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혼은 영과 연합돼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몸은 혼으로부터 오는 영의 소리를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게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혼은 더 이상 영과 연합된 것을 잃어버려서 뭐와 연합해요? 몸과 연합해서 육신적인 존재, 땅의 존재가 돼버렸다. 그래서 오직 땅밖에 몰라요. 땅밖에 모르기 때문에 몸이 최고예요. 몸이 즐거워야 돼요. 몸이 뭔가 좀 멋있어야 돼서 몸을 가꿔요. 가꾸는 게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것을 원위치 시켰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주의를 찾았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영적 존재로서 에덴으로 복귀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하잖아요. 에이씨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우리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들지 말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선악에 대한 열매는 전에는 진짜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달라요. 1장과 2장은 영적 공간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는 에덴, 초소, 성전 이거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은하 사모님이 쓴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면서 확연하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흙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느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채워서 거기서 만족하는 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다라.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냐? 이렇다면 그거는 부자와 똑같은 삶이 땅의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분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뭐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를 자꾸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삶을 살라 이 소리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 있을 때
직원이 아프대요.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대강당 가서 강당 가서 문 잠가놓고 기도받으라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그곳에 가면 그것을 흔드는 존재거든. 세상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 것을 말하고. 미친놈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하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똑같거든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빼놓고는 똑같아요. 뭔가 다르지? 그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란, 북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들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요. 북한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3대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요. 거기서 꺼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부려먹다가 생체 실험까지 해요. 그리고 죽여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김일성은 신이에요. 태양신. 거기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종교국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아무리 으르고 고문하고 그래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촉에같이 버린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늘의 정체성 때문에. 사단이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핍박할수록 그 피해, 그리스도의 피해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요. 어떤 사람이요? 이란의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내려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뒤에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신호가 딱 멈추자마자 내려서 뒤인 사람한테 문 열라고 그러고는 그걸 던져주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만나서 고백을 하더래요. 어느 날 가는데 저 사람 차를 따라가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계속 한 2시간이라 오랫동안 좀 따라다녔나 봐요. 근데 갑자기 성경을 주더래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가진 것은 핍박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위치가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제가 이 하늘나라 보좌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11절 이선한 사모님이 동영상 그 찍은 걸 듣고 계속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게 더 확연해지더라고요.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데 내가 사는 곳은 지금 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콜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에 옮겼다.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아들의 나라에 옮긴 것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비유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는 보좌에 앉아있던 위치를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할 때 이 보냄받은 곳은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누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구 것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 두 영역을 동시에 경험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성전이라는 여러분 사모님 동영상 보세요. 보십시오. 먼저 제가 그 소개하는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늘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그 다음에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들, 그 보좌들 위에 있는 24 장로들.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보좌 옆 앞에는 7명이신 성령님이 계신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데 여기서 살아요. 영으로 연합돼서 이미 보좌에 앉힌 우리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 산 삶을 이제는 너희가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그냥 날라리로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재밌게 다녔어요. 주일날 재밌으니까 교회 가면. 근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찾아보려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시더라고요. 공기처럼 빽빽하게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계시는구나라고밖에 믿음으로밖에 응답할 수 없는데 그냥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이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되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 집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편 104편 2절과 4절을 보면 그분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계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을 누리고 계세요. 온 우주를 포함해서 그분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딘가를 택하시고 직접 오셔서 거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신 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천막을 짓게 하거든요.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구름이 움직여요.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무한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돌로 된 성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이건 나중에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이곳에서 계세요. 영원히 이곳에 계신 이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개념을 자꾸 물리적으로 보니까 야, 이 좁은데 하나님 어떻게 계시? 영은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 비근한 예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냥 수태고지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이러세요? 근데 그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요 얘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아니 성령님만 오시면 되지 왜 오세요? 아니요. 세 분 다 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내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전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낮은 비천함을 영광스러운 분이 들어오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비천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거저 주신 영광이죠. 오늘 읽은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 안에 성소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소하니까 이제 뭐 이게 예배 초소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성소로 계신다라.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그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분은 항상 나와 떨어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으셨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존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 활동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그 완벽함을 몸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은사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산다고요? 하늘나라에. 이미 살고 있어. 죽어서 갈 곳이지만 육신이 떠나면 영이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이미 연합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이 얘기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분과 항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기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무한한 나라의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잊지 마시고 말을 거시고 인정하시고 또 셀 수 없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계속하세요. 제가 한 주간 급체해가지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고 물 먹어도 토하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면 약도 먹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을 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진리입니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약을 먹듯이 계속 고백해야 돼요. 진리가 내 몸의 전체가 가득하도록.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인 걸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연합되어 아버지 앞에 보좌의 삶을 그리스도 함께 앉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육신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에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육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온전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이 땅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고 계시하셔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